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 방해 세력들은 다름 아닌 같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다 잃어버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때 이름하여 정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가장 종교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드러나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바로 인간이 완전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17절부터도 역시 그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참 정말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뭐 동네에 깡패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악한 불순분자들, 그때 당시 이 유대교를 믿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불량배들, 불량한 사람들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량한 사람들이라든가 악한 사람들이라든가 도둑대라든가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막았으면 모르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 당파, 또 바리새인들, 그 종교에 앞장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도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막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모든 것들을 지켜본 그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한국에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로막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샘솟는, 새로운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샘이 넘쳐날 것이다. 나의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나와야지 생수입니다. 생수가 그냥 한번 떠놓고 트렁크에다가 탱크에다가 한번 채워놓고 그 물로 계속해서 있으면 그 생수가 아닙니다. 썩어져요. 생수는 매일매일, 매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소스 쭉 해가지고 그거 읽고 계속 쭉 해주면 그건 학원 강사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이거 본문 한두 번 봅니까? 하루 이틀 봅니까? 이 본문도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은 매일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끊기면은 다 썩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끊기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생명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공급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수를 또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종교인 되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막나?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옥에 가둔 것들은 그 전에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내보냈거든요.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가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그 사도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두 차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있었을 때, 또 지금 이 5장에서 한번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은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이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법으로도,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쫙 나오면서 성령의 열매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옥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봤던 것처럼 종교인들은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양식이 공급돼야 되고요. 호흡이 공급돼야 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공급되고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생활했을 때 그때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있고 기도의 호흡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렇게 흘러야지 되는 거예요. 또 예배만 참여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예배만 참여한다고 되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막혀버리고 끊겨버리면 그것도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또 주의 이 종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생명의 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활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러한 말씀의 역사는 이 세상에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문까지도 다 열려버렸습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원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진짜 원로들까지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직도 옥에 있는 줄 알고 아주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또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원로들 싹 다 모아가지고 사도들 징계하려고 잡아오라고 불렀습니다.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사도 주의 사자가 옥에서 꺼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잠가놓고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옥문은 든든히 잠기고 보통 탈출할 때 탈출의 흔적이 남잖아요. 뭐 옥문이 막 뽀개져 있든지 옥에 열쇠가 막 팍 풀어져 있든지 그런데 옥문은 든든히 잠겼었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문 앞에 서서 있었어요. 근데 문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었겠죠? 기적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동하고 요란의 그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을 때처럼 무슨 지진 같은 것이나 어떤 진동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지키는 사람들도 다 아마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은 아니면 그들을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재워놓고 빼냈든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자, 20절 이제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요 저쪽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데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이 사도들의 반응도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옥문에서 노임을 당하고 나서 놀려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쉬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옥도 갇히고 마음도 아마 눌렸을 것 같아. 그래서 천사도 만났지만 나 일단 가서 집에서 가서 좀 쉬고 올게. 그리고 좀 쉬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다시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던 일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어떤 큰 수고가 있었던지 그 다음에도 또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분명히 이 일들은 자기들이 어떤 공식적인 석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꺼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옥문에서 그냥 탈주한 걸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시 잡히면 더 큰 옥에 2중 3중 엄한 그 삼엄한 경비를 한 그러한 재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더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잠시 그치고 도망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상식적인 그냥 요즘 생각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좀 쉬고 뭐 숨 좀 돌리고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계속 하던 대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해야 될 것이 사명이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맡았던 아니면 봉사를 맡았던지 간에 어떤 큰 어려움과 아니면 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내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쉬자. 잠깐 쉬었다 하자.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역사예요.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은 그대로 가서 계속해서 내가 해야지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 일은 지체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겠죠. 다시 잡으러 뭐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어차피 갇혔다가 꺼낸 건 하나님이잖아요. 주의 사자들을 항상 꺼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전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얘기죠. 다시 잡힐 두려움은 그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잡혔다가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다시 잡혀도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 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시 재수감 됐습니까?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죠. 다시 잡혔어요. 예상대로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정치인들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선거고 국민들입니다. 선거 앞에는 다 기계 돼 있어요.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겠죠? 백성들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그들을 다시 재수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이 이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니네들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잖아.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 가르치지 말라 라고 엄금하였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오해에도 한참 오해했죠. 사도들이 물론 그런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 묻습니까? 책임 묻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군중들도 같이 갈세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물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실은 잘못한 건 책임 있는 건 맞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항상 이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7시마다, 아침 7시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분한테도 그 전도 계속 가져서 1년 365일 계속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개정 휴업 상태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환란, 특히 그 학교 측에서의 그런 것들, 그 학부모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합법적인 범법을 하지 않고 학교에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또 어떠한 핍박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거기 학교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 하나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그 정도 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막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자, 30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제사장들,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었구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게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 듣고 어떤 모습을 가졌겠어요?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나 사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제자들 보면서 사도들 보면서 사실은 나 회개할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사두개인으로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나 하나님 그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인애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는데 하고 회개할 걸 그 사람들 알았겠죠. 그러고선 또 외면한 겁니다. 나 이 죄를 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말고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려면 예수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죄가 구제불능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고 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증인에 대해 두 가지 얘기했죠. 이 일을 다 봤다. 사도들이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죽은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죽은 자 일으키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 일의 증인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죠.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나. 그렇죠? 아니 사도들은 실제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성령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실제로 본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도들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직접 아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을걸요?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럼 사도들은 예수를 제대로 실제로 봐서 증인인데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신비인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실제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겪고 사니까.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사니까. 같이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예, 함께 있죠.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내가 그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생한 역사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화를 낸 거죠. 자기들이 회개할 거 다 있으면서도 화를 내. 완전히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34절.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 통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죠. 이전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일어났다가 두 사람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냥 한번 반짝했다 끝난 거죠.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또 한 사람 유다.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도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네. 반짝한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그 반짝했던 두 사람처럼 이 사도들도 아마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났으면은 반짝했다 끝나겠지만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사람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막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그냥 둬라. 어차피 망할 거면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렇게 해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인 거. 그 채찍질까지 해서 놓인 거 보니까 아마도 이 공회에 모였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채찍질까지 해서 놓인 거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천사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끄집어냈듯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사도들을 다시 놓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질의 고난이 사도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 할 거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만한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 상황. 전적인 타락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야. 지금 상태가.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맞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데 한국 땅에는 채찍질은 없죠 지금. 하지만 죽임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채찍질 말고도 경제적인 어려움들, 고생, 또 난관들, 거절당함, 고난들, 피로, 이런 것들이 잠 못 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채찍질만 고난을 당했네. 이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기. 그것을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이 42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1장에서 반복됐죠. 그리고 2장에서 반복, 3장, 4장까지 계속 끝에마다 뭐라고 누가가 기술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이 있었다. 또 집에 있었다. 집에 모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 또 성전하고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밥 먹었겠죠. 그러면 순전한 식탁에 교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온전한 기도가 있었겠죠. 똑같이 1장과 2장과 3장, 4장에 있었던 그때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42절에도 똑같이 5장에도 마지막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따라가야 되지? 내게 맡겨진 숙제인 거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 또 해야 될 몫인 거지. 날마다 성전에 또 집에서 교제하며 또 온전하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기쁨으로 모이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 교회의 모습. 현대인들이 참 갖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러한 말세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이 모습을 더 찾아가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 고난의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파워풀한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습들을 점차 정말 따라서 사도의 길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핍박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